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또 그대로 알고 실행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맨 마지막 9번째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간절성이 있는 기도가 있고 간절이 없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자, 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에 전부를 다 걸어서 지금 이 기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죽기 직전에 안 죽기 위해서 또 죽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간절성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고, 이미 죽은 자는 살려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문제에서 간절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죽고, 신앙이 죽음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도 다 죽고, 또 그 사람의 평안도 다 죽어버리고, 그 사람의 영광도 다 죽어버리고, 신앙이 죽음으로 인하여 전부 다 죽습니다. 큰 방에 불이 꺼지니까 작은 방들이 하나하나 같이 꺼져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모든 죽음인 곧 자기의 소유도, 또 자기의 평안도, 자기의 모든 영광도 함께 다 죽어버리니까 가난과 고난과 이 모든 천대함이 함께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요. 여기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드시기로 엘리야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이 선지를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다 나타내고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엘리야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도록 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에 보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는 특수한 사람인가? 엘리야는 특수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렸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하나님같이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냥 사람일 뿐이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뿐이지 특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평범한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처리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니까 거기에 또 비가 쏟아져 내려서 많은 이런 땅에 열매를 다 맺을 만큼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렸다는 말은 죽음이 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풀이 없으니까 짐승에 먹을 양식도 죽고 곡식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다 죽고 목이 말라 죽고 곡식이 나지 않아 죽고 풀이 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그 가축들도 다 죽고 전체가 다 죽는 것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차차차차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 비가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만 내리지 않아도 많은 고통이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그때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내란 다 말라버리고 강이란 강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는 먹을 물이 없으면 이제 씻을 물이 문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로 목이 가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위급한 나라 위급한 그런 가뭄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받는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합 왕 아래에서 그 아합 왕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북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와 결혼을 해서 그가 이방 나라의 이런 제사장 직책 같은 그런 일을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그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전부 다 그 밑에서 이제는 개종을 하도록 이제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를 그 선지자를 다 변화를 시켜서 자기 수하에 두고 바알 선지가 되도록 또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가 되도록 나라가 완전히 이세벨 손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다 되니까 그 백성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게 백성들도 전부 위에 있는 선지자가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디에 우상을 안 섬기겠습니까? 백성도 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나라가 된 겁니다. 죄악의 나라. 이것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 모든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요. 선지자들도 다 신앙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죽어서 전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를 한다. 지금 말하면 세상을 제일 크게 여기며 세상을 제일 사랑하며
우상에 절하는 것은 세상을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이요. 우상을 이게 음행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 다 빠졌지.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이 죄에 다 빠졌지. 이 우상 숭배죄와 우상을 섬기는 이 죄입니다. 자, 죄악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히 죄악화되고, 이 어리석은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하는 것을 자기가 적극 다 도움으로 인하여 그 이세벨 하는 일에 자기가 오히려 그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터이나 오히려 그게 더 동조를 해서 이세벨이 그 모든 우상에 절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빠진 북쪽 이스라엘 있을 때, 그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다 하늘의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만큼, 이거는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늘의 비를 사람이 내리게 안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함으로 하늘의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까? 간절한 간구,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한 점. 자,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간절한 그 일을 당했고, 그 간절한 일을 당해서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간절한 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세벨의 그 모든 미혹으로 인하여 전부 다 죄악으로 우상 숭배죄와 우상 섬기는 이 죄에 가득 차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다 죽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이에요. 어느 가정 하나가 망하고 그 가정 하나가 지금 절단이 나서 죽음 속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정이 통째로 지금 사망 속에 가는데 그 기도를 간절하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할 건데 가정이 그래도 더 기도를 할 것이요. 하나 지방이 그러면 더 기도할 것이요. 나라 전체가 그러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가 다 지금 죄악으로 풍전등화가 되어 있고 죽음 직전으로 지금 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기도 안 할 자가 있으며 이걸 보고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지금 죽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죽는 겁니다. 전체가. 그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개종을 다 시켜버리지. 그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다 지켰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선지자들도 회개를 안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더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서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저들을 살리려면 저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저들이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징계는 뭡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죄인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가 오더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를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놓으면 그 징계로 인하여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징계가 없었다면 그때 그냥 다 멸망 속으로 가서 회개는 계속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세벨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을 때 회개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줘서 바로 생명줄 물을 다 끊어버리면 자기도 목말라 죽을 뿐 아니라 짐승도 풀도 나무도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삭서리로 전부 다 죽음 속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소유도 없어지고 자기 있는 모든 평안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래야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비가 내지 않은 이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올 수가 있으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죽음을 앞에 두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엘리야의 그 간절성을 보고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간절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간절이라는 것은 개인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도 간절히 나오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으면 더 간절히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죽어가면 더 간절히 나올 것이요. 그 사회가 죽어가면 더 간절히 나올 것이요. 나라 전체가 죽어가면 이거는 자기 하나가 다 죽더라도 이 모든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참 간절성을 가질 때 이제 죽음을 각오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됐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 너무 열심히 너무 막 힘들게 하면 땀이 완전 비 오듯 쏟아져가지고 이거 사람이 힘을 쓰면 얼굴에 땀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힘쓰니까 나중에 핏방울이 되더라.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 또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성. 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택자들의 모든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신이 지금 십자가 지는 이 기대 실패가 된다면 택자들의 모든 이 구원은 절단이 되고 네가 여기서 잘 되면 이 십자가를 다 온전히 지키면 그들이 다 구원이 되는 한 나라가 아니고 택자들의 전부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러니까 비가 뚝 그쳤고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비가 계속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다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소문소를 다 알고 소문을 다 듣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단다. 지금 이 물을 찾아서 시내를 찾아 온갖 산중을 다 헤매고 다니는 이거 아무리 해봐도 비가 안 내리면 다 소용없다. 다 죽는다 결국은.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엘리야를. 그러니까 왕이란 것도 소용없고 그때 이세벨이 전 나라를 움켜쥐고 모든 선지자를 다 자기 손아귀 넣고 해도 비 오는 거기에 대한 차지를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세도 소용없고 이방인의 그 모든 세상의 능력과도 소용이 없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대주제 하나님, 이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중단돼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회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너가 기도할 다음에 비 오기를 기도하기 전까지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게 좀 오래될 것이다 하고, 너는 저 거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는 물이 있다. 그 시냇가 물을 마시고 있으라. 지금 그 다른 데는 다 강물이 다 말라서, 시냇물이 말라서 먹을 데가 없을 거다. 너는 거리 시냇가로 가서 그것을 마시라고. 거기서 물을 마셔서. 거기는 뭐 양식이 있으면 양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만 마시고 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가 갖다 줍니다. 그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라. 자, 까마귀는 누가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까마귀야, 너가 저 엘리야가 지금 거리 시내가에 있는데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떡과 고기를 갖다 줘라. 조석으로 갖다 주라 그래.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까마귀도.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며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개하면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개하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 속에서도 얼마든지 엘리야는 까마귀의 도움으로 다 먹었고, 그리 시냇가에 그 물을 다 먹었고, 이제 그 물이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리니까 엘리야야, 이제는 저기 사르밧에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가니까 그게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그 과부가 이제는 먹을 떡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줌하고, 이제는 이거 먹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하고 내가 죽을 겁니다. 떡을 만들어서 내 하나 하고 너 먹을 거 하고 둘로 나눠서 내한테 가져오너라. 그 떡을 대접하고 나니까 그 기름통이 아무리 보아도 그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줄어들지 않았고, 그 가루통을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하고 나면 전할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먹고도 더 먹을 것이 더 생기고 전할 것이 더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를 깨달으면 그 속에 그것을 깨닫고 그걸 전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또 주시고 많을 날이 없도록 계속 주십니다. 이게 떡의 본성이요. 하나님 말씀의 본성이라. 또 성령의 은혜도,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인데, 이 성령의 이 은혜도
받으면 이젠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 이래 많이 받으면 또 받을 것이 있겠느냐.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이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받을 게 없겠다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까지나 떡을 먹고 기름을 맞아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사르밧 그 과부의 기름통과 그 떡의 가루통을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신과 영은 진리와 성령의 이 양식과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사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무슨 풍부하고 무엇이 잘 되고 아주 자기는 이제는 뭐 이 정도 하면 남부를 거 없다 해도 그 속에 진리를 얼마나 먹고 있으며 성령을 얼마나 너가 받고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식인데 그 그리 시내가에서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식을 먹도록 하셨고 그 뒤에 사르밧 과부의 가부를 만나서도 그 떡과 기름을 가지고 만든 떡을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만든 떡을 또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계속 먹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천하가 다 가뭄이 돼도 그래야 그 집에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그 가루통과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통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와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것이 계속되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기적의 물로 기적의 떡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엘리야가 이 3년을 지내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을 만나라. 아합이 찾아다니면서 엘리야 이놈 때문에 지금 기도함으로 나라 전체가 가뭄이 돼 다 죽게 됐는데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아합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아합에게 하나의 제안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제안을 해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지 않느냐? 바알 선지자가 많고 400명 넘게 있고 이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 있는데 그들 다 모아서 그들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들은 저들의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내려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이 내기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장담해서 그래하자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 그 모든 바알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그들이 먼저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는 물까지 다 태워서 저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서 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서 회개할 자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뭄을 주었고 가뭄 속에서 지금 이거 불이 내리는 내기도 하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저들이 이제는 회개하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처음으로 이제는 네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까지 비가 안 오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비 오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했다만 기도하니까 그 멀쩡한 하늘이 바로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다가 그 내리는 비는 무슨 비입니까? 단비 아닙니까? 단비라. 죽음 속에서 죽음에서 다 살아날 수 있는 그 반가운 비요, 단비요. 그래서 전부 다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 물도 마시고 그래가 그 땅에도 그 쩍쩍 갈라진 땅에도 이제 비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풀도 나고 이 나무도 이제는 나고 그래가지고 곡식도 자라고 곧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요 기도를 하나님이 하니까 됐다. 이것도 하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라. 이 엘리야의 간절성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거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고 간절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이 참가를 합니다. 내가 참가하겠다. 이제는 이 모든 구원운동에 내가 참가하겠다. 이 대적과 싸우는 일에 내가 참가하겠다. 참가해서 이제는 내가 나서겠다 말이에요. 내가 져들고 내가 나서겠다. 자, 주님이 나서면 이세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합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의 왕이 돼도 나라의 그 모든 이방인의 그 모든 수장이 돼도 하나님이 나서 버리면 그 앞에는 전부 다 마지막은 다 아합 왕도 죽어버리고 이세벨도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전멸을 다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이세벨과 그 아들들까지 전부를 다 전멸을 다 시켜버립니다. 또 그 많은 거짓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다 도륙을 다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제 일에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강한 자가 가난하게 됐을 때, 또 그 사람이 평안이 있는 자가 지금 큰 고통이 됐을 때, 또 그다음에 높은 영광이 있는 자가 천하게 됐을 때, 이것이 출발이 돼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럴 때 그가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죽었으면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그래서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요, 왜 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집에 왜 저주를 주었습니까? 살리라고 주셨네요. 이 저주가 아니라 이 죽은 것을 살릴 때에 하나님 영광이 이 집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그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살렸고, 또 사르밧 과부가 그 이제는 한 끼 식사하고 죽을 것을 그들에게 다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없어지지 않는 그 가루통을 줘서 다 살렸고, 죽은 아들도 기도해서 다 살렸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곳에서 살리는 것이 기도요. 육신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육신이 죽는 게 크지만은 더 큰 게 신앙이 죽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도 마음의 간절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못합니다. 신앙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 육체도 다 죽고 자기 재물도 다 죽고 자기의 지능도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영광도 다 죽고 자기 못 좋은 것은 신앙에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신앙을 보고 우리가 간절함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면 결국 다 죽는데, 그러니까 눈물로 간구하고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라 했습니다. 어떤 데는 기도라 그랬고 어떤 데는 간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이 간은 간절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가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내나 기도나 간구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또 거기에 또 표시를 한 번 더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성을 가집시다. 내 마음에 간절성이 없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둔해지니까 죽어가도 죽어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절성이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신앙, 다른 사람 신앙, 가족 신앙, 또 교회, 교인 신앙,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애탄하는 것도 없고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에 구하는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성으로 나온 겁니다. 자,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죽고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간절성이 나온 거지. 엘리야요. 또 기도를 간절히 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도 하루에 3번씩 동쪽에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이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이요. 거기서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다 죽어서 지금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회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간절한 기도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있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 그 나라 전체 바사 나라의 왕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때요. 마지막이 이제는 노년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그 일이 완성되는 걸 보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소원을 줘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바벨론에서 말할 수 없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 사자구리와도 기도를 했다는 거, 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또 거기에 그 잡혀온 포로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이 선지자는 항상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거발 강가에서 기도했다. 이 거발 강가는 이 포로들을 그 거발 강가 거기에다 다 수용을 다 했어요. 그 주변에다가 강가에 전부 그 마을을 줘가지고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항상 거발 강가에서 그 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강가에서 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간절히 없다면 간절히, 우리는 간절히를 가집시다. 요 간절히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이 백성이 다 죽어가는 거, 모든 가정이 죽어가고, 모든 이 교회가 죽어가고, 모든 이 사회가 다 죽어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세계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마음에 애통하는 그 마음과 간절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